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을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길래 이 세상과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앞으로 이제는 해야 될까? 답답한 마음마저 들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것일까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설교 시간에 목사가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과연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깨닫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의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그 악한 것의 근원이 바로 다름이 아닌 사람의 마음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속마음 때문이랍니다. 음란한 짓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행위 자체도 범죄이지만 그보다 먼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내면이 병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던 일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아니,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들이 부정한 손으로 밥 먹는다고. 바로 손을 씻지 않는 그 일이, 바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장로들의 전통에서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전통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유전 혹은 전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전으로 내려오기도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에스라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하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은 그 율법에서 뻗어나온 여러 세칙들을 자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뻗어나온 세칙들이 전통의, 바로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성이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전통이 거의 같은 동일한 구속력을 가질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 사람의 규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의식, 종교, 정결 의식의 측면에서 손 씻지 않고 밥 먹으면 저 사람 부정한 사람, 이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바로 결례를 행하지 않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녀와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안 씻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어떡하지? 그 공포와 그 억압 때문에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시장 다녀와도 손 씻고, 온갖 그릇들 다 씻고, 청결 때문에, 위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대로 여기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손 씻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문제 삼았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전통대로 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규례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쓸모없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니죠. 당시 율법학자들이 이 장로의 전통, 규례를 만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잘 준수할까? 그것을 고민한 것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이 규례, 이 전통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변질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막 자랑스러워하고 뽐내고 스스로 높이고,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나를 높이는 자기 자랑과 교만에 그 사람들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했던 열심이 오히려 율법을 주신,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당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 지적하신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판단하는 것,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거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거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고 계셨냐면 우리의 내적 정결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정결함, 내적 정결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람의 전통, 바로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하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지는 까맣게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손을 씻는 규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것을 구별하여 잘 가리고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 생활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혹시 무심결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었으니 집에 돌아오면 음식을 먹기 전이면 손을 씻고 그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행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고 정결함은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기 위한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손을 씻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 왜 그것을 제정하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라고 주신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날에 하나님 기억하고 일주일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한 주를 시작함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요. 한 주를 마무리하며 돌아올 때에도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 그래서 한 주간의 처음과 끝, 그 전부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살라고 하나님 안식일 지키라 하신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종교적, 외형적, 의식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보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볼까, 그것을 더 살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겉모습을 보는 것 보고 하나님은 내 내면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면을 지킨다는 것, 내면을 정결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음란함과 폭력과 그 시기 질투와 비방과 어리석음과 그 방탕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불쑥불쑥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심이 아니라 그 나의 모든 생각,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그것이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히 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괜찮아 보이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나의 숨기고 싶은 저 깊은 속에 구석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부서 안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 보면 이분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영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과 비난과 책망과 정죄하는 마음이 들거든 나의 지나온 행실을 다 아시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정결함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예수님 언급하신 죄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악독은 악한 의지를 얘기합니다. 속임, 사기, 음탕하고 방탕한 것,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한 그 어리석은 행동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일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런 일이 갑자기 하게 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던 것이 어느 순간 튀어나온 일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겉모습보다 더 가꾸어야 할 것, 그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속마음입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 가꾸는 일, 물론 그것도 재미있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 유익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 우리가 살면서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하고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마음과 성품과 인격과 생각과 사고하는 관점과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외형적인 것들을 갖추고 겉모습을 가꾸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성품과 인격을 고상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그 신앙심을 아름답게 굳건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고 돌보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렇게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을 잘 가꾸는 바로 그것이 세상의 것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무서운 범죄가 만연해진 세대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않고 바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그 거룩한 영적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한 사람의 운명이 그의 내면을 통하여 바뀌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면 그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남았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이 겉모습보다 내면, 속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 힘든 일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서 마가는 한 이방인 모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엄마는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기의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에 들린 일입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와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성경이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란 얘기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엄마 그리고 이 모녀는 부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지금 딸이 귀신에 들렸다? 부정함 중에 부정한 모녀였습니다. 손을 안 씻은 것, 그거는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어. 이방인이야.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도록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을 깨뜨려버리고 사람들의 고정관념, 사람들의 그 관점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죠.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의 딸을 내가 고쳐주는 것은 마치 개한테 먹을 걸 던져주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난 예수님이 인격이 고상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사랑 많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세상 못 되셨네요. 어떻게 이 가련한 여인에게 이렇게 치욕스러운, 모욕스러운 말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표현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방인 모녀,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 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치욕스러운 모욕적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삐져갖고 팽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애들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되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절박한 마음, 그 간절한 심정.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 딸과 함께 살면서 찢어지고 찢어진 그 마음, 가난해진 마음, 다 버린 그 마음. 나는 예수님에게 개라는 말을 들어도 좋으니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요만큼이라도 주십시오. 그 절박하고 가난한 심정, 그리고 예수님밖에는 내 딸을 고칠 치료자가 없고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낮고 낮은 그 마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이 이 말을 한 것.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여인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어떤 마음? 가난한 마음, 찢어진 마음, 절박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러나 거기에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결정적으로 예수님만이 내 딸의 치료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본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양 독서 많이 읽고 인문학 공부하고 자기 수양 열심히 하고 명상 좀 하고 수도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 내 감정조차도 제대로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이 찢긴 마음, 가난한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도 예수님만이 치료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낮고 낮아진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의 주인 되었던,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던 나를 버리고 마음의 치료자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 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병든 모든 마음들을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병든 마음들 주님이 좀 맡아달라고,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타락하고 무서운 범죄와 악한 일들이 끊이질 않고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어두움이 삼키고 있는 이 현실,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죄 많은 우리 나를 떼어버리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여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내 마음의 탓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었던 다른 것, 내가 내 마음 주인 되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의 그 병들었던 그 썩었던 그 마음들을 고치시고 나를 정결한 마음 갖게 하셔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마다 맑은 샘물 같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